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느껴지는 이 사랑과 권면, 이 교회를 향한 애타는 심정들이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편지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오늘의 편지가 무엇일까라는 기대함과 좀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의 연결선입니다. 소위 말해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자랑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보고 본격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랑한다, 또 자랑을 실제로 들은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면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디에 애착이 있는지, 사랑하는지, 그 관심이 쏟아져 있는지 그 자랑을 듣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손자 손녀 자랑으로 시간을 보내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애착이 있는 것,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진짜 마음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무려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한 내용을 자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4년 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죠. 무려 3층천을 경험해서 내가 몸속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의 엄청난 체험을 했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급에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쓴 두 번째 편지 외에는 이 바울의 이 경험담이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편지를 쓸 때도 내가 말이야 그때 14년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을 한 것처럼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거를 쓸 14년 전에 그때 그 당시에 바로 말했으면 바울의 사도성이 더 입증됐을 거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막 자신들의 경험과 이적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이 경험담 한 번으로 다 제압해 버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무려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그마저도 겸손하게 아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자신의 경험담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자랑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경험담, 뭔가 무용담과 같은 놀라운 누군가가 다 흠모할 만한 이 경험담을 말하긴 말하지만 사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만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 이 바울 선생님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좋은 도구인데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진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님은 조금도 그곳에 흠집을 내거나 지문을 묻히거나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을 취할 때에 우리의 지문을 복음에 묻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데 이 복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약함인지. 바울이 이러한 큰 계시를 받았고 이러한 삶에 큰 체험이 있었지만 그 바울의 삶에는 약함, 그 가시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 이 바울이 느끼는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사실 견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크게 이 육체의 간질
또는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 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외부의 뭐 어려움, 외부의 사람들의 공격이었을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요. 사실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가시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마 사역에 굉장한 지장을 주었을 것이고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웠던 이 바울은 이러한 가시를 그냥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이것을 제발 없애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3번이라는 의미라기보단 정말 간절히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의 간구와는 어쩌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하나님 제발 제 육체 질병 정말 너무 아파 죽겠으니까 제발 이거를 좀 거둬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네 삶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바울 선생님의 대답은 정말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선생님이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지 정말 이 바울 선생님의 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9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 선생님이 사실 이 말씀하고 있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육체의 가시, 정말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 가시를 향해 이것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 나의 육체의 가시, 우리의 삶의 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반응한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면 이러한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의 고백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바울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악한 것들로,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진짜 믿음, 복음의 진가, 복음의 정수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삶에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가진 이 믿음은 이 바울 선생님의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삶의 무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약함의 무기, 가시의 무기를 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 우리의 삶에 다른 모양이지만 다 가시가 있죠.
뭐 정도의 차이, 뭐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우리 삶에 가시가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가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이 인생의 가시를 향해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시를 허락하고 계시고 이러한 가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바울 선생님의 이 믿음은 바울 선생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신감이 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신감의 원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보면 오해할 때가 있죠. 이러한 바울 선생님의 스토리를 보면 바울 선생님이니까,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니까, 누구니까 이 뭔가 그 한 사람의 대단함 아니면 그 사람을 영웅 스토리 보듯이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선생님이 대단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강하게 무슨 능력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채로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시를 가진 채로 육체의 가시, 뭐 인생의 가시, 재정의 가시, 어떠한 가시든 사탄의 사자라고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우리를 위협하는 가시를 가진 채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가시들을 안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이것이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바울을 통해 일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이 가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누리며 즐기기를,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가시를 비록 안고 있으나 우리의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이 기쁨의 자리, 천국을 누리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쁨, 이러한 자유함이,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동행의 증거가 우리가 약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주님을 붙들 때 더더욱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러한다 하셨사오니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오늘 힘차게 즐겁게 누리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즐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무게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어렵고 때때로 좌절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한 중에 강함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실제적인 기쁨, 실제적인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 마음껏 풀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오늘 이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주님의 보배를 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